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라 부엘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그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무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차지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곧 드러났지만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막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결정한 후에는 책임이 있다. 결정한 이후에는 책임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또 어느 위치에 있게 되어졌을 때 이 결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꾀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어제 제가 이 꾀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좋은 의미가 있고 하나는 좋지 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슬기로움, 지혜로움이 아니라 속임과 사기라는 의미가 양쪽의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이 결국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멀리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었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성읍을 자그마치 기브온, 그비라, 부엘롯, 기럇 여아림 이렇게 큰 네 군데를 이야기해요. 작은 곳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며칠을 못 참았어요? 3일을 못 참았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일인데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맹세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제 보셨지만 그 일을 할 때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특징이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해 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조급함이었죠.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준비했던 증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준비함,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무엇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이 제시한 증거만 가지고 넘어가요. 이걸 적용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결정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어 보여요. 결국 결정하고 이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짓은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준비하고 완벽하게 할지라도 결국 3일 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이는 것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다 드러나요. 여하튼 한 번 결정은 매우 중요하니까 그 결정을 신중하게 해도 늦지 않다. 두 번째는 옛 성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결정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그들의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치는 겁니까?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인지 보세요.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회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족장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분열되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후유증이 뭡니까? 분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장부터 계속 함께 했죠. 요단강 건널 때, 할례 받을 때, 유월절 지킬 때, 여리고성 돌 때, 그러다가 아이성 공격할 때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패배하고 처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함께였잖아요. 모두 함께. 그런데 그때는 분리가 되었지만 의견은 일치했었어요. 그렇죠? 분리는 됐었지만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견이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분리함이 이렇게 분리된 것,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분열이 여러분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가요. 이 분열이. 요때 나타난 이 분열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급기야 남과 북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는 바리새파, 헤롯당, 사두개파 이렇게 나뉘고 계속 정치적으로 또 돈 맛을 알고 이래가지고 나뉘고 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요. 이때 시작한 말이에요.
왜 시작된 거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에게 유익할까 봐 성급하게 결정한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란 단어예요.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근데 이 원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딱 두 군데예요. 하나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 원망이란 단어가.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보여준 모습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처음 나와요. 물론 광야에서는 지도자는 잘했고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옳았어요. 그런데 하필 여러 단어 중에 원망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수준이 지도자가 잘못해서 공격하고 왜 그랬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보여줬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필 원망이 하는 겁니다. 옛 성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전의 성품, 그동안 좋을 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내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단강 물이 추수하던 시기에 그렇게 많을 때 건너가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 기도했잖아요. 할례를 행하자 아무 소리 안 났습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유월절 지키자 아무 소리 안 나왔습니다. 예배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만 아침 일찍부터 돌고 자 아무 소리 안 나왔습니다. 왜? 말씀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때 나와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원인 제공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 때문이지만 그러나 옛 성품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야 됐잖아요. 그러지 않고 옛 성품으로만 다투게 됩니다. 이러면 결국은 어려워져요. 세 번째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했지만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거짓말에 우리가 당했지만 우리도 억울하고 화나서 우리도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논리로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손해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19절에 모든 족장이 회중되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맹세한 맹약 때문에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아이성 공격할 때 나왔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당연히 너무나 쉽게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사람 죽고 패배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우리가 저들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공격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망령도 일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이 잘못하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어겨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계속
확인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23절에도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받았으니 이제는 두 번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 고통 알거든요.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6장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 믿음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그 믿음 좋은 영향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런 정도 조금 지나고 역사 지나고 나면 우습게 여기거든요. 완전 우습게 여기는데 지금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건 좋지만 여전히 어떤 모습이 없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원망한 거 설명하고 해명하는 건 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또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살살살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살살살살 나와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내가 에이 하고 우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슬슬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요. 슬슬 말씀 안 보기 시작하고요. 슬슬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우상으로 가는 거지. 뭐 오늘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까지 예배 잘 드리고 내일 우상 가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있겠지만 보통 믿음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살금살금 그걸 해명하고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스탑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아쉬워요. 지금 사람들이 이럴 때 결국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때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뭐 이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기본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에서 받았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24절 한마디가 뭡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살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차피 이 사람도 어떤 운명이죠? 운명으로 말하면 죽을 운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10장 2절 말씀에 내일 보겠지만 이 성이 작지 않아요. 10장 2절에서 보시면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했다. 그러니까 기본이 와서 싹싹 빌고 그러니까 약한 민족인 줄 알고 우습게 여겼지만 사실 큰 민족이에요. 여리고 성도 하나 아이 성도 하나 있는데 밑에 기본은 4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작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명이냐면 운명으로 따진다면 설명하기 위하여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연합하여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1절에 보셨잖아요. 1절 2절에서. 그런데 기본은 살아나는 것을 그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다만 믿음이 없어서 속이고 꾀를 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 족속은 사람들 모인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없지만 여호수아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을 운명, 살았으나 죽은 운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주께로 여호수아에게로 오면 운명이 바뀌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 쫓아가고 이것저것 쫓아가지 말고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이, 제가 이제 세상 용어로 말합니다, 이들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선택한 것에, 결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은 져야 돼요. 무엇으로 삽니까? 일생 동안 노예로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선택한 것에,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기본 사람처럼 한 것도, 꾀를 낸 것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 산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안타깝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언제 죽였는지 모르지만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큰 어려움이 생겨요. 나라의 어려움. 왜? 여기서 맺었던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만날 때 기브온 산당에서 만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참 이걸 세상 말로 사람 운명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결정 잘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너무 조급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또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느라고 말씀 듣느라고 놓친 것 같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하고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조급해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증거만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 있을 터인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LA 이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꺼주시옵소서. 이 화재를 진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별히 한인교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설득과 결정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